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귀한 성도님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새벽을 깨우십시다. 아멘. 오늘 찬양 아주 좋습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백 한 대로 실천해야 되는데, 고백 한 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한번 이번 주간 보겠습니다. 새벽을 깨우시는지. 새벽을 깨우는 게 쉽지는 않죠. 하지만 참 좋은 루틴인 것 같아요. 정한 시간에 일어나서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과 모여서 말씀 받고 또 그 말씀 붙잡고 의지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게 참 좋은 루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삶의 루틴을 만들어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 전파의 열정이라는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리고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의 에베소의 사역은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또 보호하심, 그것을 강력하게 느낄 수 있었던 사역이 바로 에베소의 사역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이들이 세례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동안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여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때로는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는 그런 세력들도 만나기도 했지만 바울은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강론하고 권면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도 일으키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된 그 많은 사람들이 자복하고 회개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어찌할꼬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당시에 마술을 행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마술책을 모두 다 불태워버리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이 흥왕되어져 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점 힘있게 번져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이 회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회개하는 역사,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역사,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방해하는 세력은 어김없이 등장하게 됩니다. 악한 영들은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시기합니다. 악한 영들은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가만두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할 때에 꼭 사람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바울 당시에도 은장색 데메드리오의 그 선동을 통해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자들이 불법 집회를 열어서 소요를 일으켰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밥줄이 끊겼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그 우상을 팔아서 수입을 얻었는데, 우상을 팔아서 수입을 얻었는데 그 밥줄이 끊기게 된 거예요.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자들이 많이 생겨나니까 이제 그
우상 모형이 팔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 집회를 열고 저 바울을 처단해야 된다, 저 바울을 물리쳐야 된다라고 소요를 일으킨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서기장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소요를 또 잠잠케 하셨고 그 불법 집회의 모임을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바울과 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의 동역자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며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으로 힘을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할까요?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또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해서 해롭게 할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18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 우리 빨간 글씨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우리를 대적하여 우리를 해롭게 할 자가 없게 될 것입니다. 드로아에서는 바울의 그 열띤 말씀 강론 집회 현장에서 말씀을 듣던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가에 걸터 앉아 있다가 말씀을 듣다가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그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 높이 그 건물에서 떨어져서 죽고 마는 끔찍한 일이 발생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는 뭐 난간이 없어서 다행이지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꾸벅꾸벅 졸면은 이렇게 비참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제 목소리가 자장가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3층 높이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냥 죽고 마는 일이 벌어졌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 청년의 위에 엎드렸다가 그를 다시 안고서 그 현장에서 술렁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그 유두고 청년을 살려주시면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일을 지켜보는 많은 이들이 적지 않게 위로를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다시 한 번만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며 죽은 자도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지만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죄의 삭스로 죽게 됩니다. 죄의 삭스로 죽게 되지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과 동일하게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천사도 흠모할 만큼 아름답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부활하여서 우리 주님과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은 가는 곳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밀레도에 도착해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초청해서 고별 설교를 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은 먼저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을 그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와 또한 성도들 앞에서 변함없이 행했던 그 복음 전파의 사역들, 그 사역의 신실한 증인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의 그 사역을 3년간의 그 사역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고별 설교를 했는데 그것은 첫 번째 겸손과 눈물입니다. 겸손과 눈물이에요. 바울은 스스로 자신이 겸손함과 눈물로 사역을 했다고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누구를 편애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어느 특정인을 더 잘 챙기거나 자신한테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 편을 더 들어주는 일이 있으면 사역이 온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힘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잘 부탁한다, 내 양들이니 잘 부탁한다라고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들이기 때문에 청지기의 자세로 모든 성도를 사랑하고 잘 양육해야 하나님에게나 또 사람에게 모두 다 인정받을 만한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그런 의미에서 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누구를 더 편애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 사랑합니다. 이런 진실한 저의 마음이 변절되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또한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듣기 좋은 소리만 전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성도의 마음을 얻으려고 듣기 좋은 말만 전하고 성도의 심령을 찌르고 또 회개하도록 만드는 그런 말씀을 피한다면 그건 비겁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달하지 않는 직무유기의 죄를 범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을 잘 전달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사심을 가지고 성도에게 접근하지 않았어요. 사심을 가지고 성도에게 접근하지 않았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사심을 가지고 성도에게 접근을 하면 금방 탈이 나고 맙니다. 사심을 가지고 성도에게 접근을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전한 자가 사심을 품고 성도에게 접근하면 그거는 엉터리 사역자입니다. 사심에는 여러분, 사심에는 항상 돈과 성과 권력이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사심에는 돈과 성과 권력이 항상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심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 그 결과 교회는 혼란스러워집니다. 그 결과는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사역을 했고, 또 때로는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을 만나게 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눈물의 기도로서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바울을 긍휼히 여겨주셨고 또 보호하시고 또 대적하는 자들을 물리쳐 주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고통과 어려움을 만날 때에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어야 돼요. 말씀 전하는 자는 사람 앞에서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눈물을 반드시 닦아주시고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사람 앞에서 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 울지 마시고 오늘 찬양하신 대로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로다. 일어나 새벽을 깨우셔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쏟아 놓으시고 우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여러분들의 근심과 여러분들의 눈물이 찬송으로 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의 에베소의 사역의 중심은 첫 번째 겸손과 눈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겸손과 눈물이었고, 이제 두 번째는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이었습니다.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우리 졸음도 물리칠 겸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사도로 불러주신 그 주님 때문에, 은혜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던 그 사울,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시고 사도로 사용하여 주셨다라는 그 은혜 때문에, 그 복음의 은혜 때문에 수도 없이 위협을 당하고, 수도 없이 고통을 당하고, 수도 없이 매질을 당하고 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지만, 그 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눈물겹게 사역을 이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모든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또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독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적지 않은 시험거리가 있겠지만, 우리도 그 시험을 잘 참아내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방금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늘 함께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할 때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에베소 장로들의 가정에서 거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 아버지께 다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권면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바르게 믿어야 된다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으로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을 각오하며 다짐하면서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는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 이 바울의 헌신과 이 바울의 충성이 우리 독천교회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성령에 매였다는 말은 성령의 지시에 따라,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거기에 가면 자신이 지금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만 바울이 아는 것은 어느 성에 가든지 결박과 환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성령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23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그러나가 무엇입니까?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은 그런다 할지라도,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 그 귀한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칠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임무를 다할 때까지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이 귀한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겸손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다 알고 계십니다. 또한 인내함으로 변함없는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모든 물질,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모든 시간,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모든 헌신, 그게 다 복음 전파의 열정을 위하여서, 열정을 담아서 하는 헌신인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며 사명을 감당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가 저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내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남은 2025년 마지막 날까지, 또 2026년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들, 내가 더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 복음 전파의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까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각오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완수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게 되고 또 인정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시어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아낌없이 수고하고 헌신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을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전파할 수 있게 하여 도와주시옵시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또한 핍박과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마치려 할 때까지,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고 각오하고 다짐하며 바울이 먼저 보여준 그 길,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귀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독천교회를 그렇게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99장 찬송하겠습니다. 499장입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이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야 믿고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나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와 항상 지키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음 전파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할 때까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고 헌신하고 각오하고 다짐하며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독천교회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과 이 시간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